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같이 9절 합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굳게 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해서 삽시다. 예,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을 굳게 해서 세상을 살고 마음을 굳게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의현이도 왔네. 우리 청년들, 올 청년들 다 왔네 벌써. 다 포진해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사세요? 잘 살아요? 삶의 기준이 뭐예요? 살다가 보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준점이 옆집이에요. 다른 집이에요. 항상 기준점이 다른 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 그래? 옆집은 신랑이 돈을 저렇게 잘 벌어온대. 옆집은 애들이 저렇게 잘 큰대. 옆집은 애들이 대학교도 갔대. 옆집은 애들이 정말로 뭐랄까 연애도 잘해서 시집장가 다 잘 갔대. 옆집은 이렇게 산대. 저쪽 집은 저렇게 산대. 항상 기준이 뭐가 되냐 하면 옆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예, 거의 대부분 너무 많아요. 평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살면서도 살다가 보면 거의 사람들이 기준이 전부 기준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이 뭐라 그랬지? 저런 상황에서는 기준이 뭐라 그랬지?
그래서 뭐냐 하면 두 부부가 온 가족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그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성경을 갖다 놓고 가족들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옆집 얘기하지 말고 다른 부부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죠? 아직도 살 길이 엄청 많이 만져주니, 그지? 예.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지금부터 선을 분명히 세워가야 돼. 예. 저는 나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는데, 믿음의 멘토가 없었다는 것, 삶의 멘토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움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뭐하고 스스로 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야 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야 내가 그때 진짜 내 나를 진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멘토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교수님들은 많았는데 그냥 교수님들은 너무 많았는데 사랑해주는 교수님들은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에 대해서 멘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인데 그런 것들이 많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멘토가 있었다면 참 좋았었는데 이때도 멘토가 있었다면 참 내가 덜 고민을 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때는 내 지혜가 좀 부족했다. 내가 삶을 보는 눈이 좀 어두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젊었든 우리 결혼하는 청년이든 우리가 살아가든 모두가 왜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70대고 80대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데 안 서요. 옆집에 안 서요.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전부 다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옆집 비교 잘하고 살았대.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야. 그거는 너 옆집 비교하고 살라고 준 거 아니야. 누구하고 비교하고 살라고 준 거 아니야. 나는 너 혼자 이 땅에 보냈고 너에게 예수님을 보냈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님은 뭐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라. 사랑으로 열심히.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11장 믿음의 장을 얘기하고 쭉 하면서 이제 13장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도 대접 잘해요. 여기서 손님 얘기하면 우리 손님과 성경에 나오는 손님과는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 손님은 뭐 친구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손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지나가던 사람. 그냥 오늘도 우리 낮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나가는 사람. 롯이 천사를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 초청하는. 마노아가 그냥 밭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동네도 이런데 지나가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는 저희도 시골에서 살다 보면 상위 군인이 와서 좀 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거지가 와서 뭐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많았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나그네 대접하는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남에게 섬기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더 인정이 각박해졌습니다. 그 뭐라? 사랑이 없어졌다,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요새 보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뭐 여기는 분당이니까 좀 덜하지만 이렇게 좀 보통 서민들 쪽으로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집집마다 90%가 맨날 돈 하면서 살아요. 맨날 돈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뭐 하는 거예요? 돈 없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 그래도 꼭 뭐 하려고 대접한다고 그냥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래요.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있는 형편에서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 자,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야.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다 어려움에 빠진다 이 말이야. 하다못해 누구의 우리나라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를 보면 대표적이잖아요.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들도 감옥 다 가고 최고의 돈을 가졌던 기업 총수들도 감옥 가고 예.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돈 있다고 괜찮고 건강하다고 괜찮고 돈 가졌고 권력 가졌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보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사랑하고 살아라. 아멘. 나만 막 전부 다 나만 그러지 말고 좀 베풀면서 좀 이렇게 정을 갖고 살아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을 좀 나누며 삽시다. 정을 나누며 삽시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 모여가지고 뭐 다른 어디 외부에서 오는 이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집에 성경 공부 그거는 빼놓고 예를 주일날 좀 일찍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좀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그 뭐 부침개도 같이 찍어 먹고 안 그러면 집에서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도 같이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오늘날 시대에 막 각박하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좀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청년들 막 그냥 바쁘잖아 요새. 또 서로 좀 같이 모여가지고 피자도 먹고 그다음에 또 우유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할렐루야. 서로 친교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가정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심판하신다. 가정 함부로 하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뭐냐,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중요하게 여겨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첫째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집안의 문제는 집안은 여자에게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여자인데. 그래서 뭐냐면 남자는 맨날 이혼하자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 입에서 이혼하자 하면 그 집은 깨진 거라는 거예요. 여자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오면 그 집안은 소망 없다, 끝났다. 왜냐하면 가정의 부부를 하나님은 교회, 예수님과 성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를 예수님과 성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버려버리고 이단으로 가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갔다 끝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안 하고 우리를 먼저 안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이 부부 사이를 예수님과 교회로 얘기해. 거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버린 성도들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분방하지 말아라. 오늘날 보면 오늘날 이제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방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따로따로 방이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각자 사는 거예요. 성경적일까? 하나님 그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나이 들고 나면 남자와 여자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잘 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불면증이 심해 일반적으로.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밤에 여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불면증이 시달리다가 어떻게 잠을 살짝 들었는데 남자들은 자다가 밤에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잠 깨요. 그럼 또 난리나. 어렵게 잠들라 그랬는데 잠이 또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 차라리 오고 가면서 만나게 하시지. 이게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낮에도 보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얘기하죠. 육체의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주셨는데 그 말을 다시 이렇게 줄이면 차라리 그만큼 은혜를 좀 덜 주고 고난도 안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은혜를 넘치도록 줘서 너가 자고하게 됐다. 그래서 그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질병을 줬다.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러면 자고하지 않도록 은혜를 좀 줄이시고 질병도 안 주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자전거를 보면 앞바퀴와 뒷바퀴를 굴려가는 체인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고 체인이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완전히 다 다릅니다. 이 체인이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남자의 구조가 다르고 여자의 구조가 다른데 이 다른 구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맞춰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산다 그러면, 내 편리한 대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 와서 십자가 지실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 그게 편리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도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그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였는지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모세혈관이 다 터져 나올 정도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치게 기도해 보기는 했지만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몽골의 뭉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이 몽골에서는요 목사 되어지는 가정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겨울에 가면 영하 50도씩 떨어져요. 영하 50도씩. 영하 50도씩 되는데 그 들판에서 바람 부는 데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화해야 돼. 무릎 꿇고 막 정말 몸부림쳐서 기도하면 몸에서 막 열이 막 나는. 그래서 그 열이 나가지고 그걸 이겨야 돼. 눈을 녹여야 되는 자리야. 그것이 실천 신학 중에 목사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지난번에 사진을 보내는데 12살인가 13살 된 아들이 얼음물 이런 거 깨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겨울에 그거 가가지고 냇물에서. 우리도 한번 몽골 그때 가서 그때 기념 세례식 한번. 요새는 뭐 기념 뭐라 그래? 준아 뭐라 그러지? 기념 결혼하는 거 뭐 리마인드 결혼? 뭐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도 리마인드 세례식해서 뭐 한번 영하 한 20-30도 되는 데 가가지고 그냥 성가대 가운 입고 한번 머리 이만큼 어른들 깨고 들어가서 건원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은지 집사 한번 가자고. 가서 한번 세례 한번. 그 과정이라는 거야. 뭐예요? 이겨가야 되는 거야 한 번씩. 이겨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 분방하지 말고 분방할 때는 기도를 위해서 합의하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 시간 정한 시간 그리고 나머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집안의 일이든지 부부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뭔 일이든지 옆집은 이렇게 한대. 옆집은 이렇게 산대.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이 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지. 그 말씀을 쫓아서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뭐가 된다?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뭐 하지 말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있는 사람은요 10%도 안 돼요. 나머지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우리가 여기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수준에 거의 최소한 20% 이상의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는요 평생 70평생을 해도요 전세 못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70평생이 돼도요 맨날 보면
이 박스 주우러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가난한,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가난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50% 이상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 세 끼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기아로 허덕이에요. 3분의 1이 기아로. 그런 세상은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영국보다가도 미국보다가도 수준이 더 좋아요. 더 잘 살기가 더 좋아요. 우리가 미국보다가도 영국보다가도 살기 더 좋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지도자들을 잡고 지도자들에게 그냥 속이고 국민들을 다 속여가지고 헬조선 대한민국을 향하여 세워지지 말아야 될 나라, 전 세계 10위권 이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나라가 건국되지 말아야 될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이 국민들을, 젊은이들을 다 잘못된 길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많다. 너 자신도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다. 예수님 자신도 가난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성경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금요 기도회 때.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옆에 밀밭에 밀을 꺾어가지고 부셔가지고 후 불어가지고는 그 알맹이 입에 넣어서 깨물어서 단물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밀 깨무면 단물 나오잖아요. 그거 단물 먹으면서 허기를 대충 채웠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요. 전부 예수님 따라오기 전엔 다 잘 살아. 전부 부자 중에 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전부 선주들이었고요. 마태 같은 거는 세리였고요.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난해 예수님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아라. 그 상태, 그 환경 감사해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아무리 우리 가난하다 그래도요, 힘들다 그래도요, 장농장 뒤집으면요, 안 입어본 옷이 몇 년 동안 안 입어본 옷이 있다니까요. 여러 개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절대로 너 안 버린다. 내 너 떠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유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주의 종들을 한번 봐라. 주의 종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 중에 주의 종들 보면 그 주의 종들의 마지막을 한번 봐라. 마지막을 보면 격길 간 사람, 바로 간 사람 결론 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격길 잘못 간 사람은 볼 필요도 없고 왜?
우리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염소 쪽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바른 길로 갔던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사람들의 끝을 한번 봐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라. 정말 믿음 안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본받아 가라.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똑같아. 2000년 전 베드로 바라보고 2000년 전 바울 바라보고 2000년 전 요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믿음에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말합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고 살자.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첫째, 사랑하고 살고, 두 번째, 혼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향하여 다른 박질 내가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종들을 살아간 믿음의 종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굳게 세우고 여러 가지 교훈에, 여러 가지 생각에, 여러 가지 사는 사람들의 얘기에 휩쓸리지 말고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